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을 뵙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금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미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이후에 이기영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 곧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안식일 환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달하실 김도현 전사님에게 함께 하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용기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운 원주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못 뵌 지도 이제 한 4개월 정도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어디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만큼, 만나고 싶은 마음만큼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마음을 쏟아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며 이미 지정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가득 받는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는 벌써 고3, 고2, 중3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가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될 터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지셨습니다. 등교 때부터 시작해서 쉬는 시간 할 것 없이 학생들의 보건 관리, 그리고 이동 동선 체크,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계속 지도하시느냐고 몸이 한계인 게 정말 한스러울 정도입니다.
정말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 힘드실 텐데 제가 한번 만나보면 힘든 내색 하나도 없으시고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내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학교에서 정말 모든 힘을 다 쏟고 집에 돌아가셔서 문을 딱 열자마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피곤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젊은 저도 학교에서 열심히 하루를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라고 곡소리를 내면서 침대에 벌러덩 눕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쁘게 또 우리 성도님께서 각자 일터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설문조사는 대전 지역 우리 교사분들에게 설문조사 했었던 내용입니다.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각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 했었던 1위는 바로 행정 업무입니다. 39.5%나 되는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생활지도도 있고 담임 업무도 있고 교권 침해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 업무가 제일 힘들다라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우리 행정 업무가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업무 자체가 너무 과도한 양이 있을 때 그때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내 동료와 부딪히고 그리고 상사와 부딪힐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행정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나의 생각만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아마 힘들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스트레스는 비단 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업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업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듦과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저희는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아이고 죽겠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라면 참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네, 힘들고 지치는데 당연히 불평, 불만, 곡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고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는 경의의 표현을 하던지 그리고 엄지를 지켜 세워주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불평, 불만을 하는 원인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하는 별일이 아닌 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나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 자체를 막 흔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행정 업무든 일이든 저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저희의 삶에서도 일상적인 삶에서도 저희는 힘듦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더 큰 낙담과 실패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는 삶 자체를 흔드는 일도 발생하고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불평, 불만이 아닌 정말 낙담하고 마음을 다치고 내 삶을 포기할 때도 있고 간혹 누구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에 따른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영향을 받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 현상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5장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이야기.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인물이고 또 요셉의 삶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파노라마가 그려질 정도로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떠한 큰 역경이 있는지 어떤 시련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간신히 사나 싶었는데 형들이 애굽에 나의 막내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요셉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뿐인가요? 노예 생활 중에 잘 되는가 싶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략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더 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사소한 일들이 아니라 요셉은 정말 그의 삶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낯선 타국 땅에서 노예가 되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굳건히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며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쳐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게 엄지를 치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셉도 우리가 동일하게 흔들리고 지치고 믿음까지 흔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당신들의 막내 아우라는 것을 밝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를 먼저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일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명감에 불타는, 하나님께 믿음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매 순간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나님을 믿으며 사명감에 불타며 형제들을 바로 이해하며 바로 용서하며 살았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서 찾아보면 요셉의 마음을 설명하는 그런 글귀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이 표현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녀의 계략에 넘어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감옥에서 요셉은 빠져나갈 줄 알았습니다. 왜요?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그가 일이 잘 풀리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 좀 기억해서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 날 좀 이 감옥에서 끌어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술 맡은 관원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당연히 당신을 기억하고 얘기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2년이 지나도록 요셉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나가고 요셉은 기대했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시는구나. 아, 이제 나의 오해가 풀려서 내 앞날이 잘 풀리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때의 요셉의 마음을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고통이 더해졌다. 희망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무슨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서서히 꺼져갔다라고 부조의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요셉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더해졌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알던 요셉 맞나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요셉의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꿈에 있어서는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뒤통수를 많이 맞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에 있어서 꿈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에게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요셉이 어릴 적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그의 꿈은 아주 원대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들어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연결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 꿈 때문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서 탈출하는가 싶었더니 또 뒤통수를 맞아버립니다. 그놈의 꿈이 뭔지, 이 꿈과 연관되기만 하면 요셉은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좋은 꿈이었는데, 처음에는 분명 나를 높여주는 것만 같았는데, 이 꿈이 나를 뭔가 생기 있게 해주고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꿈이었는데, 어느덧 그 꿈 때문에 나의 인생이 절벽 끝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 꿈 때문에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고통이 나의 삶에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학생들 마음에 십자가를 심어라 라고 꿈을 주셨기에 저는 이 자리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저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그 꿈이 너무 좋았는데, 그 꿈을 꾸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그 꿈을 이루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꿈 때문에 어쩔 땐 지치고, 어쩔 땐 힘이 들고, 나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고, 어쩔 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불만은 아니더라도 그 꿈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외롭고 괴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꿈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삶을 살았으면 솔직히 불평불만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았다면 자기가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한 번쯤은 형들에게 당신들 왜 나를 버렸느냐?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따지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한 번쯤은 따질 만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습니다. 따졌어도 누가 요셉에게 뭐라 할 사람은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를 배신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노예 생활을 견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좀 살펴볼게요. 요셉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이 여태 겪었고 모든 불평불만한 상황, 자신의 삶을 흔드는 일이었고 뒤통수 맞으며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여금 애굽의 치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그 엄청난 고백을 요셉이 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분명 흔들렸습니다. 요셉은 흔들렸어요. 분명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꿈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고 지치는 일들이 많고 때로는 왜 이 자리까지 왔어야 되는지 그것조차 헷갈리고 까먹는 지경까지 왔었는데 어떻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은 성공했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넘버 2가 됐는데 얻을 수 있는 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얻었으니 저렇게 여유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았겠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성도님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요셉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사명과 사역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명과 사역을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것들이 요셉의 마음과 머리에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명예에 목숨을 겁니다. 돈에 목숨을 겁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권력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사명과 사역이 머리에 들어오기 이전에, 마음에 그것이 차기 이전에 욕심과 허세와 오만과 자만이 먼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도, 사단이 시작한 그 죄의 시작도 자만과 자리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이유,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선 사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욕심도 없었고 자만과 오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는 겸손과 성실과 욕심 없음, 비전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확한 사명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2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이요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깨달았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뜻을 묻는 훈련을 어릴 적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 향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노예로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뒤통수 맞게 하셨나요? 계속 물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있는 곳에서 정확한 사명, 확실한 사역을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던지는 그의 why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을 나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그 상황과 그 지역에서 피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왜 나에게 주셨냐고 이야기한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에 빠져서는 안 될 상황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질문할 때 요셉의 삶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답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질문했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그러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할 때 그 장면을 잘 살펴보시면 그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들었을 때 바로 해석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요셉의 삶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나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해석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나왔던 답은 이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이 한 모든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질문하는 자였고
그 답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입은 닫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만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을 못 찾으면 어느덧 우리의 인생은 답 없는 인생으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으로, 사명과 사역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삼육교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힘들지만, 흐트러지는 일들이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해 놓으셨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씩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그의 인생이, 그의 모습이 성공했기에,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만하기에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흔들리는 삶을 살았지만 질문이 있었기에 쓰러지지 않았고,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을 믿기에, 그 답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여주는 답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제 내심 쌍엄지를 치켜 들었습니다. 사명과 사역을 잃지 않고 사는 모습, 흔들림이 있지만 꺾이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저와 우리 원주삼육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비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그의 종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든 내 이웃의 구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과 연관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묻지 않고 그 계획을 묻지 않으면 흔들리고 꺾이게 되고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생애에 사는 것을 집중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을 통해서 비밀이 없으신 그분께 답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큰 뜻,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분의 뜻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인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이 말한 대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는 다 아시죠? 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집트 왕자 2편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찬양입니다. 요셉이 나오는 장면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나오는 노래여서 더 유명한 장면이 되었는데요. 뭐 들려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어서 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유명한 노래이기에 여러분의 지금 귓가에 조금씩 들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의 2절 가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쭉 그리면서 나왔던 찬양, 그 찬양의 2절 가사입니다. 내 삶의 시험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나의 인생은 당신이 만드셨죠. 당신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죠.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께 물음으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명확한 사명과 사역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계획해 놓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묻는 자에게만 그분의 뜻이, 그분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말씀 주신 김도윤 전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멀리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건을 해치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니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꿈 때문에 때론 힘이 들고 지치고 왜 이곳에 서 있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왜 있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고 지치지만 요셉처럼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앞길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